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각자의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과 동일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첫째가 4살, 또 둘째가 2살, 그리고 또 결혼한 지 아직 10년도 안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새롭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많이 배워나가야 될 부분도 많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그 각자의 또 항상 어려웠던 것은 남편으로서의 모습과 또 아빠로서의 모습, 또 목사로서의 모습, 또 저한테는 또 저희 부모님과 또 장인어른 장모님께 또 아들로서의 모습, 그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또 다양한 책임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맞춰 나가며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때때로는 기쁨도 되고 또 부담도 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도 각자의 삶에 사람마다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역할과 그 부르신 자리는 다르지만은 그 부르신 곳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과 또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으심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작은 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낮게 볼 수가 없이 겸허히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설령 그것이 뒷정리를 하는 일이든, 설령 그것이 음식을 하는 일이든, 아니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사역을 이끌어가는 일이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로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듯이 정말 각자의 그 삶에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 역할이 있는데 그것 자리 그조차도 늘 항상 깨닫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늘 항상 저의 한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비로소 일하실 때에 맺는 열매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무언가 하려고 그러고 했을 때에 무언가 기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마음에 두었을 때에 정말 그것이 나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어떤 영역이라면은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온전의 그 손에 온전히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구할 때에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설령 그것이 막힌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을 때도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삶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속 주도권을 지려고 아니면 우리 자신이 우리 삶 가운데에 아니면 주어진 자리에 알게 모르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왕노릇하려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왕의 입장에서 정말 무엇이 정말 참다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일까라는 지혜를 푸는 것으로 사실 시작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아니면은 이 잠언의 저자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 왕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떤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왕의 그 보좌를 옆에서 왕을 옆에서 보좌를 하는 어떤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설령 그것이 나의 삶이든 아니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든 간에 우리는 계속 우리 스스로 주도권과 또 왕노릇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누가 정말 참된 왕이신지를 깨닫고 온전히 맡길 때에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키워드는 마음,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교만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9절까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틀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바로 그 세 단어들이에요.
1절을 보시면은 마음, 또 2절을 보시면은 심령, 5절을 보시면은 또 마음이 나타나고요. 또 9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본문을 마무리하는 18절과 19절을 보시면은 마음과 또 마음이 나타납니다. 오늘 계속 이 잠언의 저자는 이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우리를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또 미워하시고요. 그렇기에 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의 저자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의 교만함, 5절에 나타나는 이 마음의 교만함이 다시금 18절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람을 통해서 단순히 이 잠언의 저자가 이 잠언 16편을 통해서 왕이 정말 이 마음의 교만함을 두고 어떤 인간적인 겸손함을 추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왕이 누구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 그것으로부터 겸손하게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그 삶이 바로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고 또 정직과 공의와 왕의 보좌가 경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자리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배우자에서의 관계에서도 또 부모로서의 역할에서도 또 직장에서든 또 교회 여러 가지의 섬김 가운데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운영하고 경영하고 또 다스리려는 어떤 그 주도권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길이 참된 길이 되고 또 생명의 길이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또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점은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 특별히 4절에서부터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어제 묵상하면서 의아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7절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8절을 보시면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행동을 취하게끔 하는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왜 이 사이에 2절과 3절과 또 9절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을까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쓸 것은 따로 정해져 있고 쓸모없는 것은 또 쓸모없는 용도가 있고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이 있고 불가능하다 여겨질 수 있는 것들, 우리는 호불호가 분명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하시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설령 악인일지라도, 그것이 설령 적은 소득일지라도, 그것이 설령 우리의 원수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고 불편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채택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과 계획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를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게끔 도리어 가장
불완전한 그리고 온전치 못하다 생각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설령 우리의 지식으로나 생각으로나 우리의 경험의 바탕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김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이거는 좋고 이거는 안 좋고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안 괜찮고 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의 교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내면을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6절에 그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바로 인자와 진리, 바로 사랑과 또 신실하심, 또 정직하심, 공의로우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외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리에서부터 떠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실은 계속 잠언에서 앞서 언급됐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그 능력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관계적으로 정말 이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정말 내가 그 아버지를 자녀가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또 귀담아 듣는, 그러니까 온전히 이 성경적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두렵고 떨림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지만은 종국에는 정말 그것이 존경과 또 사랑과 영광으로까지 이끌 수 있는 정말 관계적인 경외함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다윗이나 또 여러 가지 왕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자신들의 그 보좌가 또 그 나라가 든든하고 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사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을 때에, 말씀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섰을 때에 나라가 강성했었고, 그 왕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끊이지 않았을 때에 온전히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왕들 위에 더 크신 완전하신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과 또 사람들과 그 나라를 단순히 지키신 것뿐만 아니라 확장시키기까지 하셨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왕들은 또 실패하였구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볼 수도 있었었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봤을 때 또 실제로 우리가 지금 11월달 12월달 연말을 또 두고 이번 주 바로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연합예배도 드리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들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 삶에 정말 막을 수 없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경외가, 예배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을 멈출 수가 없게 되고 온전히 예배를 우리가 스탑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 제 아내와 저희의 지인이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잠깐 아내가 이제 중간에 또 직장 학교에서 또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모님이 지금 또 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또 전도사님이세요. 어린이부 전도사님이신데 저희 가정을 또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또 이제 누님 모시고 이제 식사를 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유독 이제 저희 아이들이 엄청 애교를 이렇게 막 이제 누님한테 애교를 막 부리는 거예요. 애교를 막 부리고 막 누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정말 막
막 저도 모르게 막 저희 둘째랑 첫째를 막 뽀뽀하고 안아주고 뭐 음식 기다리면서 하는 시간들 가운데에 같이 저희 아이들이랑 막 저희가 이제 셀카도 찍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정말 실제적으로 또 사랑하고 정말 부어주어도 너무나 계속 부어주고 싶은, 안아주어도 계속 안아주고 싶은 이 마음이 순간적으로 이것을 제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바라봤을 때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렇게 이런 나라도 정말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이 성탄의 이 시즌이 갑자기 되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막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나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 이상으로 정말 나를 원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셨던 이 모든 삶에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도권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결정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내 스스로 하려 했던 나의 모습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나 인생길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은 정말 내가 하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것이 지혜롭고 가장 빠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의 미련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으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때에, 또 두 번째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10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12절에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왕들이 차마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고 멀리 둬야 되는 모습인데,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13절을 보시면은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 왕의 보좌가 공의와 정직으로부터 나오는데, 사람의 모습에서부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그 내면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출발이 10절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오늘 잠언의 저자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 경영, 우리 삶의 정말 이 방향, 그리고 이 주도권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고 또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고 맡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것, 이 우리의 삶의 또 마음의 정말 주인 되시고 다스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의 자리 가운데에 공의와 정직으로 그 자리를 충만케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실존하고 또 그것을 의지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계속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배우자들에게도,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그런 단어들이나 정말 거룩한 대화들을 하는 자들인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특별히 그 시작이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담겨져 있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의 입술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될 때에 비로소 정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그 영적인 대화, 정말 거룩한 대화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에 또 19절에 이 교만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가장 멀리 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언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정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에 정말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왕되신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끄심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냐 했을 때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권면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 환경에 또 아니면은 물질적인 것에 또 감정에 우리가 휩쓸려서 그것에 좌지우지되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보이는 것들에 느껴지는 것들에 또 닿는 것들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민수기 9장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갔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구름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가요?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요? 곧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계시지 못한다면 정말 구름이 언제 뜨고 구름이 언제 멈추고 구름이 거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가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 나가야 되고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춰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천방지축 마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림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구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극동방송의 송옥석 PD가 예전에 올린 글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다시금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좋은 말씀이나 나눔 같은 거를 이렇게 저장해 놓은 데서 제가 다시금 이렇게 꺼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이 내용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옥석 PD, 극동방송의 PD신데 이런 글을 쓰셨어요. 교만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겉으로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각도가 더 중요합니다. 겸손은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여기는 마음이고 대신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늘 항상 미안한 마음이고 교만은 서운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데 매일같이 큐티를 묵상한들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결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과 우리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 아버지 되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진솔하게 또 마음 깊이 다가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 삶의 주도권, 왕 되려고 했던 우리의 그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정말 아버지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정말 희생시키기까지 그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가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또 스스럼 없이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송옥석 PD의 이 말의 내용처럼 교만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주님 부르짖을 수 있어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큐티 모임이나 또 예배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으로 갔을 때에 정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정말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세세하게 잘 살펴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가 정말 스스럼 없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우리의 능력 안에 있든 우리의 능력 밖에 있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이끄시고 정말 그 모든 경영을 주님께 맡겼을 때에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정말 그 길을 생명의 길로 막힌 길도 만드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그 각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